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름 위에서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싸움과 다툼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하여서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의 정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래에 또 감옥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지게 될 텐데 그때도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고 사탄이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던지는 사람이, 옥에 던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관리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은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제대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서는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다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탄의 작전에 말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대적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대적인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지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이 여러 주에 아미시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미시가 사는 마을이 있는데 아미시는 메노나이트들을 말합니다. 제세례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한 분파입니다. 이들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지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고 나중에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입교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미시들은 문명의 이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마차를 사용하고 말과 쟁기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전기도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없습니다. 전화도 그냥 공동으로 마을 한복판에 전화를 한 대 두고는 공동으로 전화를 사용을 합니다. 밤에는 등불을 켭니다. 이들은 도시의 복잡함, 소음 대신에 고요함을 즐기고 21세기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미시들은 느림 그리고 오래됨, 소박함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들의 결혼 연령이 우리 현대는 지금 30살들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대단히 결혼 연령이 낮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19세에서 24세 이 사이에 주로 결혼을 합니다. 여성들은 몇 살에 결혼할까요? 더 낮은 나이 16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합니다. 아미시들이. 그래서 배우자는 다 이 아미시 사이에서 서로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일찍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자녀를 낳는 숫자도 많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8명 정도 내외의 아이를 두는데 많은 경우에는 12명까지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자연히 이 아미시들의 인구가 그냥 이렇게 해마다 2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이 평화로운 아미시 마을에 잔인한 악마가 침입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부 찰스 로버츠가 침입을 해서 난데없이 교실에 들어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로버츠가 하는 말이 자신이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처벌한다, 처형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 9년 전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몇 분도 되지 아니하여서 죽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가 사형을 집행하듯이 그냥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눕혀놓고 그냥 총을 쏘았습니다. 5명이 죽고 5명의 부상을 입히고 자신도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폭력, 이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원한 관계가 없는 어린 소녀들에게 휘두른 무자비한 그런 폭력입니다. 순식간에 그 마을은 평화로운 마을에서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이 이 찰스 로버츠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총을 쏘아서 죽이고 난 그 다음 그들을 이 로버츠와 그의 가족을 향한 용서를 하는데 엄청난 급진적인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인을 용서하는데 적시로 용서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몇 시간 뒤에 이 아미시들이 그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츠의 가족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미시는 어떤 원한도 없었고 이 모든 일을 그저 용서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용서죠. 그러니까 믿기도 힘들고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었죠.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렇게 신속하게 용서를 했으며 어떻게 살인자의 가족에게 자비를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파악을 한 거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즉각적인 용서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아미시들은 복수의 끝이 무엇이며 용서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릅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화목이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용서에는 모든 묶임에서부터 풀어지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무나 교회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제 그들의 실상과 장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 그 배후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고 알지 실상이 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궁핍해졌다고 해서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 스무나는 최적의 항만과 따뜻한 규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령된 뒤에는 로마 귀족을 위한 휴양지로 각광을 받은 도시가 이 스무나입니다. 그래 대단히 이제 발달했죠.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이 스무나에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로마 귀족들이 도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스무나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로 인하여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황제를 열광적으로 숭배를 했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 신자들은 자연히 이 상인 길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스무나에 많이 정착을 해서 상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길드에서 배제가 되면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 왜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주님 때문에 겪는 그런 가난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핍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다.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그들에게 다 공급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 부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공고한 자들이다, 가련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었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불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불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자신의 불을 들이다가는 자신의 부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보시기에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가난하게 되어졌고 선한 사업에 힘쓴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실상은 한없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건지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그런 자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지나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고난도 잠시 잠깐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도 잠시 잠깐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영원할 줄 알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을 택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힌 분이시고 순교자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고추물 가루를 코와 입에 쏟아붓는 이런 잔혹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매도 많이 맞으셨습니다. 엄청난 매를 우리께 앞선 실제로 감옥에서 매를 맞으신 그런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난 매를 맞는데
그 매를 어떻게 그 매를 맞는 게 그게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맞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매를 맞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엄청난 매타작이 우리 그때 간증하신 그 목사님 자기 형님이 이제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으셨는데 형님 어떻게 그 매를 다 맞으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아프면 내가 못 맞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맞아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매를 다 맞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정모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부인이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었어.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었어.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을 무릅쓰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도 가난함도 감수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감수를 한 사람이 무릎서는 자가 주님, 나도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오정모 사모님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녀를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가 13살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고문당하고 매를 맞아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실어증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지나다가 8.15 강복을 맞고 정상회복이 됐는데 그 주목사님이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해방이 찾아왔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실어증으로 고통을 당했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오정모 사모님도 또 위암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이제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광조는 13살에 지금 뭐 형님들 다 돌아가시고 언제 이제 고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찾아와서 이 오정모 사모님께 동과 가옥 문서 그리고 논반 문서들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황일께 투쟁을 하고 신사참배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항일투사라고 해서 그 숭고한 정신에 우리가 감복을 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보낸 포상금이다라고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기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간 거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지 그건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주광조가 굉장히 갈등을 느낀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내 혼자 이렇게 고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뭐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런 돈도 없고, 이렇게 들어온 돈도 그냥 다 돌려보내고,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정문 목사께 사모님 마음에는 확신이 있은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부모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으니까, 비록 그 아들이 고아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다 부모가 돌아가고 고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은 겁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궁핍하고 홀로 고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유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무것도 상속하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 스무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비방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 예배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이렇게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막 왜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기를, 로마의 방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의 방화를,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화를 준비한다,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사탄이 지배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바른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또 사람들이 참소하고 그런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하여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막 비난하고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의 참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사탄의 해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무나 교회가 겪는 고난,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래의 고난을 예고를 하시면서 스무나 신자들에게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죠.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도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평탄한 길만을 생각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 당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죠.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고난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정점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체험을 하셨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자신을 성문화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 신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긍정의 자세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옥에 던져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스모나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 가운데서 무한 신뢰 가운데 고난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는 것 이건 말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마라.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말라. 끝까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죠. 이 10일이라고 환난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아니한 잠시 동안의 환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환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은 곧 끝나는 환난이다. 끝나는 귀환이 있는 환난이다. 너무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신앙을 지켜라.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 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칩니다. 힘들다고 그냥 신앙을 버려요.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치루어야 되고 그런 대가가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는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바른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너무 쉽게 꺾어버리는, 누가 최고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네. 요즘 이 성도들 옛날에는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생명 걸었는데 요즘 이것들은 너무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너무 쉽게 꺾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쉽게 신앙의 지도를 포기를 합니다. 이념과 사상 앞에 어처구니 없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직장 위에서, 결혼 위에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 신앙의 정절은 생명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 실상은 내가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뭘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게 조금 지위 높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얻고 싶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사랑을 얻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그 요한의 뒤를 이어서 주 115년 스무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폴리갑은 생명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그 스무나 교회의 담임 폴리갑이 생명을 지고 배교를 종용하는 로마 총독에게 폴리갑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긴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틀끝만큼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으리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피커도 없는데 큰 소리로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폴리가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들으면서 폴리갑은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와 시조를 지키면서 좀 담대하게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 해도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길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서핑하시는, 윈드 서핑 하는 것처럼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관을 누릴 것 같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지 않겠죠.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충성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값진 상급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 영광의 멸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이죠.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을 첫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이 충성의 길도 가시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멸류관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6장